9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참 신기하죠. 지난주만 해도 너무 더워서 힘들었는데 달력이 한 장 바뀌자마자 날씨가 정말 거짓말처럼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만물을 때에 따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에 뒤덮인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물을 때에 따라 변화를 일으키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때를 따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성실히 살아간다면 수많은 변수와 또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9월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37장부터 말씀을 이제 날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39장 말씀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흔히 자극적인 소재를 가진 드라마를 막장 드라마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거기 못지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성경이 왜 이런 정말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 단순히 요셉이 성적인 유혹을 잘 물리치고 자신을 잘 지켰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게 가장 큰 사건이지만 본문의 초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는 이 문장입니다. 본문에는 이것이 반복해서 나오죠. 39장을 시작하면서 1절과 3절에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간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주인이 보고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9장의 마지막 21절부터 23절에도 보면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갇힌 것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요셉의 형통입니다. 요셉의 형통. 자, 근데 문제는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이죠.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 그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면 요셉은 형통했다, 또 나라를 잘 다스린 것들을 생각하면 요셉이 형통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은 전혀 형통하지 않은 상황이지요. 노예로 끌려온 것부터 시작합니다. 노예로 끌려온 것이 형통이라고 할 수 없지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디발의 아내와의 이 문제,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 것도 형통과 거리가 먼 일입니다. 10분 양보해서 여기까지 다 좋다 그러면 형통이라면 감옥에 갔어도 누명이 풀어지고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아지고 그가 풀려나는 거, 그게 형통이지요.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형통하지 않은 이 요셉의 삶을 형통함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형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일이 잘 풀리는 거죠. 뭔가 계획대로 문제 없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형통입니다. 결국 성공이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꼭 성공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요셉이 인정받으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인정받고 감옥에서도 인정받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또 요셉이 하는 일이 다 잘되게 하시니까 좀 고생해도 참고 견디면 나중에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게 형통함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형통은 이런 성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형통함의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다 하는 겁니다. 결국 형통한 삶이 뭐냐?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믿으며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본문을 잘 보시면 아주 특별한 우리가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문학에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로 앞뒤를 감싸는 겁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앞과 뒤에 똑같은 이야기를 배치해두고 그 가운데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야기를 앞뒤 이야기를 통해 강조하는 그런 형식이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형식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옥에서 인정받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하게 되었다. 보디발이 그리고 간수장이 은혜를 입어서 이거를 알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가 앞뒤로 감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있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요셉의 거절, 그리고 요셉이 누명을 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셉이 형통한 것과 이 보디발의 아내와의 사건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 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좀 고생이 끝났다 싶었던 요셉의 인생에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이지요. 본문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분명히 거절합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보면 날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날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요셉에게 유혹합니다. 죄의 유혹이 그렇죠. 한두 번 넘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실갱이를 벌이는 중에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러할 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할 때에, 말하자면 이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 유혹하고 요셉은 계속 거절합니다. 함께 있는 것조차 피할 정도로 요셉이 분명하게 거절하는 이 둘 사이의 실갱이가 반복되는 그러할 때에 한 사건이 일어나죠.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물론 이 여인의 계략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을 다 없게 해놓고 요셉을 유혹했겠죠. 봐봐라,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모른다. 너와 나만 있다. 그러니 나와 자자.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요셉이 그 자리를 피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분명히 믿으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과 함께 하시는 줄 믿기에 그 범죄의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 요셉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 하반절을 보세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통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형통은 성공적인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붙드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공하면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실패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에 흔들리지 않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이죠. 그게 설사 실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라 잘 되는 게 형통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날마다 실패하고 고난만 당하면 그게 무슨 형통이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본문을 보면요, 요셉의 형통을 이야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출발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하죠. 함께 하심부터 형통이 시작됩니다. 요셉이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먼저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은 형통한 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조금 마음이 흔들리죠? 함께 하시는 것은 믿겠는데 형통하다, 나도 그런가 생각해 보면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형편이 형통함이라면 그 형통이 과연 좋은 것일까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형통은 언제나 성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잘 되고 성공해야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형통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통과 성공이 꼭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상황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잖아요.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함 가운데 감옥에 가게 되는, 근데 그것도 형통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형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예가 된 것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도 형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형통의 의미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형통이 될까? 우리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의 상황에서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본문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이지만 사실 요셉의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말하자면 거의 주어진 상황에 당하는 입장입니다.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저 한 가지 나오는 것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피한 것, 그게 전부입니다. 주인의 아내가 동침을 청할 때에 주인이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나는 주인에 대한 충성을 버릴 수 없다 말하는 것이 전부라는 거죠.
본문을 잘 보세요. 요셉과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고 감옥에서도 그렇고 그가 일을 맡게 되는 장면도 그렇고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21절에 보면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결국 요셉이 한 일은 보디발의 아내를 피한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한 것은 단순히 성적인 유혹을 잘 피하고 이겨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요셉의 삶의 지침이, 요셉의 삶의 목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죄를 짓고 안 짓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성공하고 실패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알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형통을 좌우합니다. 형편과 상관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런 마음이 주인이었던 보디발을 향한 충성으로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하나님께 성실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 주어진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형통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주인인 보디발을 성실히 충직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누리는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형통함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임을 깨닫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해나가며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일하든지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여기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형통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형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코람데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어떤 삶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요셉은 언제나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의 의미를 묻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왜 나에게,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원망하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요셉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 설명되지 않는 역경 앞에서 왜? 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요셉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애굽행은 야곱 가족의 애굽행으로 이어지고요, 결국 모세의 출애굽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큰 그림의 출발점이 됩니다. 물론 요셉은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지만 그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께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를 비롯해서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형통한 게 아닌 것일까? 형통한 게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어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도, 요셉과 같은 억울함과 누명과 모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형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 이해되어야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의심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믿음을 버리거나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이해되고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묻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해서 세상 일들을 무시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비상식적인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적대시해서도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적이 맞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성실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와 같이 성실하게 살았다 하는 거죠. 그게 보디발의 눈에 보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 보디발이 요셉의 총명함을 본 게 아닙니다. 요셉의 지혜로움을 본 게 아닙니다. 요셉이 외모가 굉장히 뛰어났다 그러는데 그 외모를 본 것도 아니죠.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고 얘기합니다. 보디발이 무엇을 봤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 내가 내 주인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말하자면 요셉은 신실한 사람,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요셉이 정말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감옥에 갈 일이 아닙니다. 죽을 일이죠.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희롱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뭐 100이면 100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을 보디발이 분노하지만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디발이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지만 앞뒤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요셉의 무고함을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형 대신에 감옥에 보냅니다. 이 요셉은 보디발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내보다도 믿을 만한 사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꼭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니까 야, 저 사람 예수 잘 믿나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그 가운데 그들이 보기에 존경할 만한, 그들이 보기에 믿을 만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삶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공에서는 교만하지 않고 실패에서는 낙심하지 않는, 고난에서는 두려워하거나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삶, 그것이 바로 요셉과 같은 형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많은 지탄을 또 받게 된 것은 아마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형통을 추구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것, 복받는 것, 잘 되는 것만을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우리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형통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